시편 118편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 주일 말씀은 기독교 감사의 뿌리,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추수감사 주일, 또 이 한 주간이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라고 하는 말은 이 계절적으로 추수의 시기에 하나님께 표현하는 감사 행위죠. 그래서 추수감사인데, 그런데 2020년 우리의 그 삶은 코로나19 때문에 그 코로나19의 기승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 어두운 세월을 보내게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추수할 것이 별로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살펴보면 좋은 환경에서 또 평탄한 삶 속에서 추수감사가 시작된 게 아니에요. 추수감사는 미국을 건설한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 땅에 와서 시작한 추수감사절입니다. 1620년에 9월 6일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나선 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때의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섰죠. 배에서 일하는 그 선원 25명, 그리고 남자 신자 78명, 여자 신자들 24명이 조국을 떠나 찾아온 땅이 바로 이 미국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사추세츠 프리머스에 도착을 했고, 그 해에 혹독한 추위를 그들이 당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고픔, 질병, 또 추워지면 또 질병도 또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 추워짐으로 인해서 질병에 시달린 사람들이 많아서 오면서 도착하면서 죽은 사람이 반절이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한 50명 정도 남게 살아있게 되고, 산 사람 중에서도 다수가 다 질병으로 쇠약해지고 질병에 시달려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 건장한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산에 가서 통나무를 준비해 가지고 제일 먼저 교회를 지었다, 그죠? 그리고 학교를 지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지었다. 그렇게 훌륭한 이 신앙인들이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되면서 원주민들, 사람들은 인디언들이라고 그러는데 인디언이 아니고 원주민인 거죠. 누군가가 잘못 도착한 곳이 인도인 줄 알고 인디언이라고 그랬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는 원주민이라고 말해야 돼요. 우리가 원주민 선교를 한 10년 이상 지금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되게 싫어하는 말이 인디언이라는 말이에요. 원주민들인데, 이 원주민들이 그들을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옥수수 씨도 주고, 이래서 처음으로 그들이 봄이 되어서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했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 엄청난 풍년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추수한 것을 거두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추수감사절을 그들이 지키게 되는데 그게 이제 1661년이죠. 1660년에 출발해서 겨울을 지나고 그 다음에 1661년 이제 추수의 계절, 가을에 추수를 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절을 그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첫 주에는 주일이었다고 그래요. 주일날 온종일 찬송만 하고 또 말씀 받고 묵상하고 그렇게 주일을 지내고,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은 이제 자기들끼리 그 농사진 추수한 것을 가지고 신도들끼리 함께 나누어 가지고 그것을 먹으면서 성도들의 교제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3일째 셋째 날 될 때에는 이 원주민 추장인 마사소이트라고 하는 사람을 초청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자기 원주민들을 한 90명 정도 데리고 왔는데, 그때 데리고 올 때에 그때는 들에 있는 야생 칠면조들을 잡아가지고 사냥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음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같이 와서 교제를 하면서 그 원주민들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1661년 처음으로 추수감사를 지킨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때의 원주민들이 잡아온 칠면조 이것을 오늘도 오늘날도 그것이 기념이 돼 가지고 그 유래가 되어서 오늘날도 칠면조를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드십니다. 여러분 드셨습니까? 저는 칠면조보다 치킨이 좋아가지고 치킨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그게 칠면조의 그 유래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1623년, 그러니까 3년 되었을 때에 그때에 프로모스의 행정관 윌리엄 브래드포드라고 하는 그 행정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추수감사절을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쭉 이어오다가 미국이 독립이 되고 1789년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첫 번째 대통령 되면서 그 사람이 그날을 국가 기념일로 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쭉 정하게 되는데 주마다 이렇게 날짜가 다들 달랐다고 그래요.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1863년에 11월 넷째 주 이번 주가 넷째 주죠.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선포하면서 국경일로 이렇게 정해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 최대의 명절이죠. 우리 한국은 추석과 같은 그러한 명절이죠. 미국을 개발한 선조들은 그때의 이 감사절을 지킬 때에 오늘 우리의 현실보다는 더 어려웠어요. 더 힘들었어요. 그렇게 넉넉한 가운데에서 감사절을 지킨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많은 환난과 고난과 가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환경적으로 최악이었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최고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하는 이들에게 복을 주어서 이렇게 오늘 미국을 개발한 그 선조들의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감사를 받아주셔서 오늘 이 땅에 1등 국가로 만들어 주셨어요. 미국을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축복받는 나라가 미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도교들은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감사였습니다.
그들의 감사의 이유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였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미국 땅에 왔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감사의 뿌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왔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오려고 그렇게 많이 애를 쓰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오려고 그럴까? 이 미국의 개척자들하고는 너무 생각과 사상이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독교의 감사는 그래서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감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고 있어요. 더더구나 미국에 우리가 살면서 미국 사람들은 감사가 입에 열렸어요. 조금만 뭐 도와주면 금방 감사, 땡큐라고 하잖아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감사하다고 예의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종교든지 감사를 다 가르쳐요. 심지어 미개한 나라도 감사를 가르쳐줍니다. 나를 주는 자가 있으면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짐승만 또 못한 거죠. 참 미개한 나라일수록 감사를 더 많이 챙기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잘 되면 감사하고 못 되면 불평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감사는 조건과 환경의 반사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끈달린 감사를 하는 거죠. 뭐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끈달린 감사에 끈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뿌리는 다르죠. 감사의 뿌리가 달라요. 기독교의 감사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신앙인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은 조건과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세계에서 아니면 감히 다른 세상 사람들은 넘볼 수 없는 그런 감사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감사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데 왜 감사해야 될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가 나와요. 이 믿음이 우리의 감사의 뿌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쓰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은 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면 각자 자기 신에게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먹을 것을 주시는 능력자였어요. 능력자. 더구나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이름을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또 그분은 언제나 먼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일하실 때는 그냥 뭐 계획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예고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 먼저 해주시고 그 말씀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펼쳐지는 모든 상황들 우연이 아니에요. 이거 언젠가 주님이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해 주신 것이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도 매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황금알이에요. 그걸 붙잡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먼저 말씀이 있고 그 다음 그 말씀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하여 여호와라는 거죠. 여호와.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먼저 언약을 하죠. 그리고 그 언약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감사해야 할 분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셨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했다, 이렇게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선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하거나 우리 가진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사랑이 영원한 것. 한번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원한 사랑으로 그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하나님은 영원까지 그 말씀을 지키셔요. 이 땅에서만 지키는 게 아니고 죽어서 영원한 그 끝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나의 모습과 상관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요.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끝까지 하나님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랑해 주실까? 바로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근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믿음을 섭리적 믿음이라고 말하는, 혹은 섭리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섭리 신앙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함으로 우리에게 결론을 맺어 주신다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이 섭리 신앙을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이걸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해피엔딩으로 인생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끝까지 그렇게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우리 가끔 영화들을 볼 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들 보면 초창기 때 중간에는 지지리도 고생하게 되잖아요. 세상에 저렇게 고생이 정말 심하면 심할수록 마지막 끝에 가서 해피엔딩을 얼마나 행복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작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섭리신앙을 가진 자는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내게 펼쳐지더라도 그걸 우연으로 받아들이지 않아.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거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작은 것 하나라도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연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 여기까지 온 작은 사건 하나하나까지 여러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떤 집을 방문했어요. 친구와 함께 방문했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니지만 그 집에 남편이 유엔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딸이 있어요. 유엔에 다니고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학교도 고등학교도 남들이 잘 못 가는 부자들만 가는 그런 학교를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큰 딸은 유펜에 비즈니스 스쿨을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둘째 딸도 하여튼 공부를 잘했는데 아이들을 좋아해서 선생이 되었어요. 선생이 되어가지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 둘째 딸이 이 학교에서 일을 하고 가르치다가 뭘 하다가 물건이 떨어졌는데 발로 떨어졌는데 발가락이 작살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응급실에 가게 되었는데 이 집사님 집이 굉장히 경건한 집안이더라고요. 보니까 기도실이 따로 있어요. 예배당이 집안에 따로 하나 있어. 매일 거기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 가정에 우울했고 참 마음이 안 편했다. 그래가지고 좀 우울한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딸이 이제 치료를 받고 나와서 이제 다시 학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이 딸이 자기를 좋아하는 쫓아다니는 남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가 얼마나 이 딸을 좋아하는지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잠깐 보니까 너무 남자가 마음에 드는데 그 여자가 남자가 누구냐면 그 딸이 병원에서 치료할 때 치료해준 의사였어요. 그 의사가 이 딸을 그렇게 좋아한 거예요. 치료하다가 하여튼 이 딸에게 마음을 두고 이 딸을 그렇게 하여튼 쫓아다녀서 결혼을 시켰다고 그래요. 근데 결혼을 시켰는데 이 사위가 얼마나 자기 집에 잘하는지 꼭 아들을 하나 얻은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랑 삼아 간증을 하더라고요. 처음에 딸이 다쳤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섭도감도 있었지만 그 딸이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받고 뭐 이러는 동안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사위를 얻게 되고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몰라요. 그 사돈집에서도 그렇게 말하는데 야 우리는 아들이 또 있으니까 너는 그 집 아들 해라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섭리적으로 대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대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막상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우리들에게는 우연이라고 생각되지만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을 해야 돼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재해석을 해야 돼요. 이 재해석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믿는 믿음에서만 나타나는 거지요. 그때에 몰라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영원히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제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와요. 이제라고 하는 말 반복해서 3번 나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나라가 이제 깨닫게 되고, 그 다음 가정이, 아론의 집이, 가정들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개인적으로 깨닫게 되더라는 거지요.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개인이 깨달은 게, 이제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시다는 거죠. 이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 그런데 이 단어는 감탄사에 붙이는 전치사인데 자극적이고 간청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간절히 부탁하는 말이에요. 이제 얼마나 강조된 말인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영원한 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시다. 나라, 가정, 개인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하나님에게 이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아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잘 몰라. 지금은 잘 몰라.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나에게 벌어져.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제 알겠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어. 시간 지나고 난 후에 나라와 가정과 개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깨달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세월이 지나고 나서 깨달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제가 마지막 절 5절을 따로 읽어드렸죠. 이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제 깨달았는데 그 이제 이전은 어땠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을까? 이 고통의 크기를 뭘로 비교할 수 있냐면, 찾아볼 수 있냐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살만하면 이렇게 부르짖지 않는다니까요. 예? 견딜만 하면 안 부르짖어요. 여러분 고통스럽고 그 고통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을 때에 부르짖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 보니까 이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선하시고 그리고 그의 사랑이 영원한 분이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때로는 어렵고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신 것처럼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사막에는 먹을 것도 없고 사막에는 뭐 생산할 것도 없는 곳이 사막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가능성 없는 곳으로 가끔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광야에 가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에게 다양한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거 붙잡으라고 광야로 끌고 가는데 그 말씀 붙잡고 따라가 봤더니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셨다.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금년도 한 해 우리에게는 무수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좋지 않은 일도 우리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건과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면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 안 좋은 일 있으면 원망과 불평을 할 것입니다. 사건과 상황을 따라서 반응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뭡니까?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거,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 불평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안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 불평해가지고 살아남을 자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 하나님 비유 건드려가지고 우리가 무슨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초점을 일어난 사건보다 더 중요하게 두어야 될 것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데에 두어야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언제나 선하시고 그분은 언제나 인자하셨고 그 인자함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믿음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다. 이걸 믿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감사는 찌라도 감사라고 말씀드렸죠. 찌라도 감사. 예?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않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감사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가야 됐어요. 왕은 젊은이들, 아까운 젊은이들 죽이고 싶지 않은 거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절 한번 해라. 다음에 하든 말든 하여튼 지금이라도 해라.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요? 왕이시여, 우리가 그 절을 하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우리 살려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세 친구가 하는 말이, 만일에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사자굴에 들어가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에 타 죽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불에 다 죽어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옳으신 분이라고 하는 고백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구해 주셔야 되는데 왜 안 구해 주시고 죽게 만들었지? 여러분, 이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꼭 살려주셔야 되는데 안 살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야,
하나님 이 어린 것을 데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지켜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 그들에게 있더라고요. 그 가정에 있더라고요. 그 자녀들에게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우리는 정말 어려운 한 해라고 생각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죠? 평소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온 세계가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드리다. 상상이나 했습니까? 우리는 경험하지도 못한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마스크 안 끼고 다니면 꼭 죄인된 기분이 들어요. 그죠? 너무나도 이상한 세상이 와버렸어요. 경험하지 못한 것, 많은 고난을 겪고 계실 겁니다. 직장도 사업도 모든 곳에 경험하지 못한 것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감사할 일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해도 정말 저는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감사의 뿌리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돼요. 왜 감사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기독교인의 감사는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과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감사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금년도 되어졌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펼쳐진 모든 상황들을 재해석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2020년도 하나님 헛손질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고백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금년 추수감사절에 이 믿음을 추수하시기를 바라요. 이 믿음을 거두시고 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